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한음성을 읽어요.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327쪽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년여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4개의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AD 62년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개의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삶의 기초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시다. 또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출몰했습니다. 교회를 가짜들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할례 율법주의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 금기사항, 또 성일 준수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 숭배라든가 금욕주의적 경향,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무섭거든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교회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아주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죠. 영지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기초하고 있으며 허기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침으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무서운 거죠. 이들은 예수님은 인정해요. 부인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위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장된 크리스찬, 위장된 크리스찬,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무서워요. 베드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짜들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위장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모르잖아요. 속을 몰라. 여러분, 사람이요,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참 그렇잖아요. 힘들잖아. 요즘에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의심병을 줬는데 그게 신천지 애들이 준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신나죠. 그런데 처음 나와도 반갑지가 않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 심지어는 신학생들이 이제 사역하면서 만난 여자가 신천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깨지고 목회도 못하고, 참 슬픈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도 무섭지만은 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성향, 가짜들이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절반가량 이상을 할애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로새에서는 이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책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편지로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철학, 유대적 의식주의, 천사 숭배, 신비주의, 이런 금욕주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 안 나갑니다, 화를 내고 이런 분들이 한번 넘어지면 더 쉽게 나와. 그런데요, 갈게요, 이런 분들은 간다고 말해놓고요, 지금까지 안 나와. 그렇죠? 우리 윤용태 장로님 전도병원에, 희명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도하러 갔죠. 그랬더니 정종훈 권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인양만 안 믿는다고. 아주 철옹성이라고.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근데 나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세속주의에 빠져서 쓰나미처럼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살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혹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 책망 듣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느냐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피곤해, 하기 싫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로마 식민지로서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골로새는 작은 도시예요.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서 서쪽으로는 약 160km 떨어진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그리고 서북 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는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얼마 안 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빠묵갈레라고 하는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는 거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라오디게아, 그렇죠? 다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터키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터키 지역에 가면 로마의 카타콤보다도 더 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우리 옛날 그 아이들 드라마에 소머즈라는 아이들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지붕이 버섯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그렇게 생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하더라고. 그 만화 영화의 이 배경이 여기라고. 근데 가보면 진짜 비슷해. 지붕들이 참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신기한 거는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여행을 오더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기 힘든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 줄 아세요? 농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계획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행 다니는데 우리보다 홀라. 근데 그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뭘 보고 오겠어? 갑바도기아 거기 20-30만 원이 들어가는 지하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지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 와 넓기는 넓어요. 그 로마의 카타콤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사실 누가 개척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1장 7절 볼까요? 1장 7절 8절 보면 훌륭한 일꾼이 있었어요.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실 교회는요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바브라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피스토스.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참 교회마다요 아주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많아.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에 이 밤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쓴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의 율법주의, 이방인들의 철학, 영주주의, 뭐 그런 헬라 사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천사 숭배라든가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1장 28절 한번 볼까요?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알았죠?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웠어요. 저는 오늘 3장 5절로 11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1절 4절의 영향 1절 4절을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1절에서 4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1절 4절 말씀의 연장선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난 금요일 저녁 말씀이죠. 기억나죠?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오죠. 데살로니가 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산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제발 위의 것을 좀 찾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좀 기다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요,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사실은 저 목사님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알아요. 영적인 설교자, 영적인 목사님들은요, 영적인 설교자들은 자꾸 위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목회자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자꾸만 땅의 것을. 저희 동기 카톡방에 저 분당에서 목회하는 모 어떤 목사님,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짧은 몇 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 그분이 그 장로교 총회 때 하신 말씀인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총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이렇게 큰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영국의 그런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고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미국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이 건물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와, 머리가 쓰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는 필요해서 짓고 맞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이단한테 넘어가는데 저희 교단에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 교육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데 목회를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새만 어마어마한 새가 우리 사람은요 상상도 못해. 근데 얼마 전에 저 분당에 아주 큰 교회 모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그 목사님 교회가 그 건물을 내놔서 일반 사업자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야. 수백억짜리예요. 근데 건물을 사고 나서 그것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자기 이제 회사를 거기다 설립하려고 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부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만 쓸 수 있어. 이단이 써도 그건 뭐 이단한테 팔아도. 근데 다행스럽게 그 교회를 그 사당동행 아니 그 사랑의 교육관 그 교회 빌려서 그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이 사실 젊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갔는지 했던 그 제가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우리 정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요 위의 것을 좀 찾으시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좀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요 이렇게 길을 낮에 날씨 좋은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뭉게 구름이 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서쪽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에 너무 지나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을 잊어버리고 목회할 때가 많아. 참 슬픈 현실이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마 등 밝히고 깨어있어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 아마 지금은요 문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자 이렇게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위의 것에 관심을 돌려놓고요. 그렇죠? 위의 것에 관심을 돌려놓고 그리고 권면한 말씀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렇죠? 그리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죽이라는 말은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이죠.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성품들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음란은 헬라어 포로네이아로서 성행위를 말합니다. 매춘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부도덕한 것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데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음란 마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것은 아카다르시아. 단순히 더러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인 불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 사욕과 악한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부정, 불결한 것. 그 다음에 사욕, 지나친 애착이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지나친 집착, 무섭습니다. 한번 집착하면 거미와 같아. 끝낼 줄을 몰라. 부끄러운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강도짓을 일삼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 부끄러운 열망, 탐심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탐심, 우상 숭배. 이 탐심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플레오넥시안인데요. 헬라어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면 욕심 있는 애들 보면요. 가지고 놓고 또 가지고 뺏고 안 주면 물고 끝까지 걔걸 뺏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요. 안 되면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 본다고. 무섭죠. 그래서 오죽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 거기에 걸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신이야, 신. 우리가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읽어봐요.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땅의 지체가 뭐냐? 오른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윗눈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오른발이 범죄하면 그 잘라버리고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자, 오늘부터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우리 두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눈 가지고 한 여자 쳐다보고 한 눈 가지고 한 남자 쳐다봤는데 두 눈 다 빼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야.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지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음란 그리고 이런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거 이런 거 죽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뭐 여기 안 나왔지만은 뭐 술 같은 거, 노아도 술 때문에 그 함이 잘못됐잖아. 그래서 함은 오죽하면 아프리카의 조상이
흑인의 조상이 아닙니까? 예? 얼마나 참 그렇죠. 셈, 함, 야벳. 셈족은 동양적이고 야벳은 서양적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지체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더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또 첨가해서 이런 옛사람,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죽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이번에는 벗어버리라. 조금 전에는 죽이라. 제거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 분함. 여러분 사람이 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분을 참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가인이잖아요. 가인.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요, 목사님 설교 길다고 화내고요. 오늘처럼 찬송가 한 곡 가지고 막 4번, 5번 부르면요,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모르는 노래 부른다고 또 화를 내는 분이 있어. 아니 왜 교회에 와서 그러냐? 그러면 평생 모르는 노래는 어떻게 불러? 새로 나온 곡들은 다 모르는 노래인데, 그렇죠? 아주 분을 낼 때는 안 내고요. 안 낼 때는 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분을 내게 되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요, 마귀가 이렇게 틈타. 분을 낼 때요, 마귀가 틈타.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낼 때 마귀가 틈타가지고 돌들어라. 그리고 아벨을 죽여라.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막 분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분을 낼 때 마귀가 틈타. 어떻게 틈타지? 이혼하라. 여러분들은 빼려라 그럴 줄 알았지? 마귀가 틈타. 이혼하라. 각방 써라. 마귀란 놈은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 오죽하면 바울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근데 의의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분을 낸 적이 있어. 그건 의의 분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화 많이 냈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무섭게 막 질책하시잖아. 노여움, 두 번째 노여움. 감정이 폭발된 상태의 분노, 경노를 해요. 그러니까 분과 함께 노여움. 노함이죠, 노함. 분을 내면 이게 이제 점점 세지는. 그 다음에 악이. 분을 내게 되면 그 다음 경우는 소리치게 되죠. 그리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실제는 악이 이제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기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
회방, 중상, 모략, 이웃을 해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 음담, 패설, 이웃의 영혼을 은밀하게 오염시키고 망치고 죽이는 살인행위죠. 범죄행위죠. 그 다음에 거짓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쉽게 못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도요, 똑같이 거짓말 하려고. 근데 말하는 저도요, 순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행히 핸드폰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가정집 전화가 있어가지고 엄마 바꿔라 그러면 엄마가 저기서 없다고 그러면 애가 얼마나 순진하니까 엄마가 없다 그러면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인연이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치고, 한 번 거짓말은 두 번. 근데 한 번 솔직하면 거기서 끝나. 너희가 서로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성도는 이런 부도덕한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말씀의 옷, 예수님의 옷, 성령 충만이죠. 자, 우리 이제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구별됐잖아. 성별됐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말씀을 먹고 있잖아.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는 이런 우리 언행, 심사, 이목구비, 일거수, 일투족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쉽게 고쳐지지 못해. 그리고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질이 있어, 사람마다. 그렇죠? 이거 못 고쳐. 근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떠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완벽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의 정욕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은 얘기죠.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의 형상,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자식이지. 여러분, 나는 공부 못했는데 내 자식이 공부 너무 잘해. 그건 남의 자식일 수도 있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사실 주시는 거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살면 좋아요. 옛날 그 영화배우 박노식 씨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선전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나. 그 기억나요? 그런 멘트가 있었죠. 막 자동차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아들하고 한번 그 기억이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읽어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옛사람을 죽이고 이런 옛사람의 지체 과거는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그 인구조사할 때 그 인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의 은 3개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은 3개를 드리라. 그런데 이제 아직 새벽 설교 안 했어요.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것은 똑같아. 차별이 없더라고. 제사 드릴 때에는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화목제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이 달라. 부자는 많이 드려야 돼. 송아지를 드려야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려도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똑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6g인가? 은 3개를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똑같아. 여기도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수구다인도 종도 자유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평등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자유인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서로 사랑으로 어우러져 보세요. 교회에 들어오면 행복하죠. 아멘. 교회에서만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집사님 뭐 어쩔 수 없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럴 수는 있겠지. 직분이니까. 그러나 다 섬기는 직이잖아. 교회만 오면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우리 191장을 우리 부르시고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